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39번째 시간으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에크 네크로스 아니스테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세금 납세에 관한 그 문제,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그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부활에 관한, 소위 말해 부활 논쟁,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관한 논쟁. 지난주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정치적인 영역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부활에 관한 되게 중요한 교리적인 진술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자주 말씀드렸던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개신교, 가톨릭을 포함한 개신교 안에서도, 또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오해하거나 사두개인들처럼 왜곡되거나 무지한 채로 이해하고 있는 부활, 그 다음에 재림 혹은 승천 등등에 관한 중요한 그 기독교 신학의 교리를 다시금 대세김질하면서 정립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교묘한 정치적 질문에 이어서 지난주에요. 세금 문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궁지에 놓고자 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예루살렘 귀족들이나 대제사장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신학적인 어떤 색깔은 모세오경,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머지 시편이나 선지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근본주의자 중에서도 가장 근본주의자들, 성경을 가장 문자적으로 보고 가장 율법적으로 해석했던 근본주의자들 중에서도 가장 근본주의자들로 보여졌어요.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학에서는 이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예수님을, 그것도 이제 모세의 글,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 소위 말해서 계대 결혼 예법이잖아요. 25장 5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째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거를 근거로 이제 7 형제가 있는데 다 결혼하다가 아들은 못 낳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에 갈 텐데, 그러면 이 남편은 누구의 이제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럴듯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지요. 이 계대 결혼이란, 결혼한 형제가 후손을 보지 못한 채 죽었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와 결혼해서 후손을 있게 하고 홀로 남은 가부를 보살피게 하기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다말이 유다의 씨를 받은 것도 이것 때문이죠. 물론 다말은 이제 아들들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결혼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말이 이제 유다의 씨를 받게 된 거고,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도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이게 연결된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몇 절이죠? 25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한 무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로 똘똘 뭉쳐 있었던 편협한 근본주의자였던 거죠. 이러한 오해와 무지는 성경과 하나님의 사역을 문자 그대로 혹은 자신들의 그 종교적 헤게모니, 도그마로 해석하려는 근본주의자들의 태도이고, 이러한 신학적인 이 근본주의자들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요 근래 프랑스에서 그런 테러도 결국은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거죠. 신문에서, 뉴스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나서 신은 위대하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죽인 사람이 신은 위대하다 그랬겠어요? 알라는 위대하다 그랬겠어요? 알라는 위대하다. 근데 그거를 서방 기독교, 서방 언론은 신이라고 번역을 해서 얘기한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걔는 알라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네들은 다시 그거를 갓이라는 신의 개념으로 다시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무슬람 자체보다는 기독교나 이 종교 자체를 되게 이제 혐오하게 만든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느껴져요. 아무튼 비슷하죠. 지금의 그들이랑 예수님 당대 이들이랑요. 사실 바리새파, 예수님 당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등의 이러한 종교적 파벌들은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동의 적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라는 공동의 적이 나타나가지고 잠깐 그 싸움을 멈추고 예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제 그 납세 문제, 부활 문제, 이제 나중에 그 28절에 가면은 또 무슨 문제로 싸우죠? 계명 문제. 제일 되는 사랑의 계명이 뭐냐? 그거 가지고 또 예수님과 또 논쟁을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고 그 성전에서 헤게모니로 갖고 있는 자들과 다시 논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의도로 편집된 거죠. 예수님은 부활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라고 하죠. 그러면서 결론으로 28절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몇 절이죠?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라고 했잖아요. 이게 언제일까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이 본문만 언뜻 보고 우리의 이 신학적인 도그마로 해석을 한다면 이때가 언제예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쉽게 예를 들면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그쵸? 앞으로 죽게 되고 그 죽어서 살아날 때가 있다라는 전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죽게 될 텐데 나중에 살아나게 될 때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지요. 근데 요거를 원문으로 보면은 에크 네크로스 아니스템이에요. 뭐 어려운 단어 아니죠. 에크는 전치사 어디로 붙어이고, 네크로스는 뭐예요? 요게 죽음이라는 형용사 혹은 죽음이라는 명사가 돼요. 그 다음에 아니스테미는 뭐예요? 요거는 일어나다. 요거를 뭘로 번역했어요? 부활하다라는 동사로 번역했어요. 요거를 직역을 하면 죽음으로부터 일어날 때, 그러니까 죽은 자는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크로스는 죽은 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죽은 어떤 그 형태, 형용사니까 죽음의 현실로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죽어 있는 어떤 상태에서 아니스템이 일어날 때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죽음을 물리적, 육체적 죽음으로 보시지 마시고 뭘로요? 어떤 그 죽음의 현실, 죽은 어떤 그 태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얘기는 육체적 생명의 종결이 아니라 죄와 악에 빠져 있는 먼지 그 흑인 인간의 그 존재 상태를 죽음이라고 상징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번역을 하면, 만약 그렇게 번역을 하면 그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것과 벌써 달라지게 되죠. 그 부활이란 뭐냐? 인간의 네크로스 어떤 죽음의 상태에서 아니스템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부활이야 라고 정의한다면 단지 육체가 땅속에 묻혀서 나중에 뭐 이게 어떤 그 영체가 돼서 부활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는 건 달라지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그럼 당신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부활을 해요? 안 해요? 성경에 그 되어 있거든요. 육체의 부활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그 기독교에서 사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묘지 사업, 뭐지? 큰 교회는 묘지가 있잖아요. 대부분 큰 교회는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 많으신 성도님이 돌아가셔도 묘지 있으니까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묘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부활동산. 대부분 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교회 다 그 부활동산. 그래서 지금은 덜 그러지만 몇십 년만 해도 더 근본주의적일 때는 기독교인의 화장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중에 부활할 때 다 타서 없어지면 어떻게 부활해요? 이 육체로 부활할 건데. 그럼 이거 부활하면은 아기 때 모습으로 부활해요? 청년 때 모습으로 부활해요? 노년 때 모습으로 부활해요? 언제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장로님 권사님? 이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러니까 이 육체적 죽은 자가 아니라 어떤 죽음의 어떤 행실 그렇게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니스템이 일어나는 게 부활이다라고 본다면 달라지죠. 또한 살아나다가 아니스테미인데 1차적으로는 일어나다, 세워지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스테미는 네크로스라는 죽음의 그 상태, 죽음의 행실, 죽음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겠지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으니까 근본적으로 다르게 본 거죠. 같은 말을 얘기해도.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부활 교리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 부활은 부활 자체로 따로 독립되어 있는 교리이기보다는 부활 앞에 뭐가 있어요? 부활하려면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 죽음과 부활 이후에 뭐예요? 승천하죠. 그 부활과 승천 이후에 뭐예요? 재림하시죠. 그래서 승천과 재림, 그러니까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연결되어 있는 교리예요. 신학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조직신학에서 이 부활 교리는 어느 분과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 부활 교리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책을 펴야지 부활 교리가 나올까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어느 책을 피면은 부활 교리가 나올까요? 이게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이 신학적인 수준에서 부활 교리가 궁금해요. 그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전을. 어느 챕터를 펴야지 부활 교리가 나올 거야. 신론에는 안 나올 것 같죠? 그렇죠? 인간론에는 안 나올 것 같죠? 기독론에는 좀 나와요. 왜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으니까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어디예요? 종말론이에요. 이게 아주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하면은 벌써 뭘 전제해요? 종말 전제. 그럼 종말은 뭐예요? 세상의 끝. 시간과 공간의 물질 세계의 어떤 이 끝. 그래서 뭐 팬데믹 현상이 종말론적인 현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인 현상에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설명할 때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도 충분히 오해하고 있고 종말도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주로 보면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 부활에 관한 설명을 뭐와 관련해서 설명했냐면 성도의 구원과 관련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할 때 부활 교리를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신학을 확장한 바울은 이 부활 교리를 성도의 구원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할 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은 이 부활에 관한 교리를 기독론이나 구원론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종말론 챕터에서 공부해요. 신학교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재림이 주로 언제 임해요? 종말의 때. 나중에 뒤에 보지만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소위 말해 종말론 강해라는 챕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이제 세상의 끝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강림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은 세기말적인 종말론적인 어떤 이 시간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고 이해하면서 이 부활 교리를 보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왜곡된 그 재림 신앙, 재림과 신앙 연결하고 여기서 확장돼 가지고 재림의 날짜를 정한 시한부 재림론 혹은 시한부 종말론과 연결해 가지고 아주 왜곡적인 방식으로 이제 나간 거죠. 그 틀 안에 우리가 부활 신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 부활을 매우 왜곡된 방식으로 전천년주의자들의 방식으로 이해하든 후천년주의자들의 방식으로 이해하든 구원론과 상관이 없는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부활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설명한 거고요. 자, 2페이지 오른쪽에 가셔서 성경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뭘로 정죄한다고요? 죄인, 그냥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을 공부할 때, 인간을 연구할 때 이미 인죄론이라고 정해놔요. 신학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 죄의 상태로 설명된 인간의 모습을 뭘로 상징했냐면 땅, 흙, 먼지, 티클. 그래서 내가 티클 속에 있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죄인입니다. 그거예요. 땅과 같은 비천한 자 뭐예요? 다 죄인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땅의 모습, 먼지, 그게 윤리적으로 보면은 도덕적으로 보면 죄인이다라고 정리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땅은 언제나 인간의 죄와 악을 설명하는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의는 뭘로 상징돼요? 하늘. 땅은 죄, 의는 하늘. 이렇게 이제 상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땅에 있으면 뭐예요? 죄인인 거고 하늘에 있으면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단어적인 설명은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죠.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땅적인 존재인 인간의 도덕적 상태를 죄인, 악인, 패역함 등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땅이 죄에서 자유롭게 된 상태, 죄에서 용서를 받은 상태를 뭘로 설명했냐면 하늘이 되는 것. 이렇게 땅이 하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땅에 있는 죄인이 하늘의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걸 한자로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이제 왕이 된다고도 표현하는데 그걸 한자에는 승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승천이라는 이게 교리가 나온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건 하늘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늘에 가는 걸 한자로 승귀한다 그러죠. 승천한다 그러죠. 그걸 쉬운 말로 천국 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벌써 천국 간다라는 개념은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이동한다로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이 된다라는 얘기는 장소적 개념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간다라는 개념은 하늘이 되는 건데 그거를 장소로 보지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발생되는 경험되는 신앙의 내용으로 본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그 교리 중에 육체로 오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다음 뭐예요? 장사 지낸 바 되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나중에 뭐 하심? 재림하심이라는 교리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승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 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아나는 뭐예요? 위로. 람바노는 뭐예요? 취하다, 잡다예요. 그러면 직역하면 승천은 위로 취하다, 위에서 잡아당기다. 여기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취해지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소위 말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누구였죠? 다니엘이 아니죠. 에녹이랑 엘리야였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늘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것이 성도가 경험하는 천국인 거예요. 됐죠? 이렇게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은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셨지요. 이렇게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흔히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재림. 여러분 한글 성경에 성구사전에 재림이라는 단어를 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금 성경이 한글 개혁판인가요? 개혁 성경, 한글 개혁이죠? 개혁 개정이죠. 제가 하도 그걸 이제 안 봐가지고 개혁 개정이죠. 개혁 개정 성경 성구사전을 피고 재림이나 단어를 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우리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 용어처럼 보이죠. 옛날 성경에는 몇 군데 있어요. 왜 재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냐면 이 재림은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돼요? 초림.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초림이라는 단어도 없고 재림이라는 단어도 사실 없어요. 한자로 만든 풀이 언어예요. 다시 제자 올림이니까 다시 오심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는 뭐예요?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뒤에 공부하겠지만 그냥 오다, 나타나다, 드러나다예요. 어두움인 나에게 빛이 오면 나는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백성인 나에게 왕이 오면 난 어떻게 돼요?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게 폭로되잖아요. 죄인인 나에게 의인이 파루시아 오면 나는 뭘로 드러나요? 죄인으로 드러나잖아요. 그게 파루시아예요. 내용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재림, 순서적으로 다시 오심으로 설명해 버리니까 이제 예수님은 초림은 하셨죠. 재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아직. 전천년주의자들이 하면은 아직 안 하셨으니까 언젠가 하네요. 그러면 그때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이면 아니야. 잘 보여야 돼요? 잘 안 보여도 돼요. 그 예수님께 잘 보이셔야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런 신학 구조랑
그 파리에서 사람 죽인 그 사람의 신학 구조랑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 죽이면 신이 나를 축복해 준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처럼 똑같이 도덕적으로 문제, 그 얘기가 아니라 구조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앞으로 올 두 번째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신학적인 난제가 생겨요. 근데 저도 신앙도 없었어. 어렸을 때, 청소년 때로 기억하는데, 물론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 만든 영화, 뭐, 재림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유명한 그 영화 배우가 했던 여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인가 반 이상이 없어진 거예요. 다 어디 간 거예요? 휴거 된 거죠, 휴거. 휴거가 되고, 신앙 좋은 사람은 휴거가 되고, 신앙이 없거나 안 좋은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뭘 받아요? 환난과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서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휴거 당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그때 언뜻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 신학적 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이렇게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 강림,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천국이 된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혹은 성도의 죽음과 부활을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더 많이 오해하고 있죠.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을 경험하시고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 믿는 성도 안에서 경험되는 신앙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것은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경험되고 나타나는 신앙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역사 안으로 오시는 임재의 현실, 통치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자기 밖의 율법과 윤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밖의 육체의 일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자기 인생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렇죠? 그 죽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럼 부활이 뭐예요? 승천하셨네요. 승천이 뭐죠? 다시 오신대요. 그 재림 파루시아가 뭐예요? 다 아시죠? 그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 죽음은 육체의 생명의 종결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혹은 나를 위한 희생적 죽음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을 설명하는 예표이거든요. 그럼 나도 죽네요? 그치요? 언젠간 죽을 거예요. 그 죽음 말고. 죽었잖아요. 그럼 그 죽음의 현실이 뭐예요?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럼 성도님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죽었네요? 그쵸? 그럼 그 죽음이 뭐예요? 뭐에 대한 죽음이에요? 표현하신 거죠? 그렇게 제가 설명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들의 땅적인 욕망, 자기 수호의 역사, 확장을 위한 자아 챙기기의 열정에 대한 죽음의 선언인 거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과 그림자로 준 이 땅적인 것에 집착하며 자기 의와 자기 애를 위해 살아가는 그 자기의 아에 대한 죽음. 그렇죠? 이 죽음이에요.
이걸 이제 나중에 뒤에서 뭐 무트 말씀으로 말미암는 죽음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했는데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럼 부활은 뭐예요? 죽었으면 부활해야 되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죠. 아나 위로 스타시스 세워지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위로 세워지는 거 쉽게 말하면 부활은 승천을 위한 부활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승천해 준 거. 승천은 승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천은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참 이거 우리나라 그 민속 설화나 이런 거 보면은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야 할 짐승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용은 올라가네고 올라갈 때 변화되는 거. 그 전에 인무기잖아요. 인무기가 뭐예요? 용도 아닌 것이 용인 척하는 이 세상에서 한과 죄를 갖고 있는 그런 뭐 민간 설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승천해야 되잖아요. 용으로 그래야지 완성이 되는 거라 흔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도 이 땅에서 죄인으로 그 이무기로 죄와 악 속에 살다가 하늘로 승천 신의 자리 돼야지 안식과 평화가 주어진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승천이거든요. 그 승천은 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나스타시스의 개념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은 단어만 다르지 결국은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 됐죠?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에 쉬운 말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천국을 간다라는 것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하늘이 된다. 천국에 하늘로 갔잖아요. 그 하늘 어디로 가야 돼요? 네? 1층 천, 2층 천, 3층 천. 대륙권, 뭐 성층권 뭐 그런 걸로. 아니면 우주. 하늘로 그러니까 우리 다 표현은 하늘에 가셨다라는 얘기가 그 하늘은 뭐예요? 장소? 우리는 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장소로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그건 장소가 아니라 존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늘적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 땅적인 존재는 죄인이고 하늘적인 존재는 의인이니까 그런 존재의 변화됨을 설명하는 거죠. 그걸 옛날에 쉬운 말로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다 등등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게 부활, 승천의 의미이고요. 그럼 재림은 뭐냐, 파루시아는 뭐냐, 그게 쉬운 말로 감추인 것을 뭐 한다고요? 드러낸 것.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을 위해서 통과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의 결과나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그 죽음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이루고 완성하기 위한 죽음, 그러니까 과정으로서의 죽음이에요.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의 죽음. 그럼 성도의 죽음도. 그러니까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바울이 선언했으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의 결과인데 내용을 보면 반드시 그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 다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시려고. 근데 인간의 최종적 욕망은 뭐예요? 결국은 안 죽는 거예요. 영생불사. 그래서 돈, 권력,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얻고 나서도 마지막에 하나 얻고자 하는 최고의 욕망은 안 죽는 거. 그렇죠? 그 안 죽는 건 너무 파렴치하니까 그 두 번째로 나는 게 뭐예요?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너무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안 아프게 죽는 거. 건강하게 늙는 거. 그거 바라잖아요, 대부분이요. 영생불사는 신의 영역이니까 그건 포기해더라도 좀 나중에라도 좀 나이 들어서 늙어서 몸이 아플 텐데 좀 덜 아프게 건강하게. 그게 이제 어르신들의 최고의 소망 아니세요?
정확하죠.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 죽음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완성하기 위한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가상칠언 마지막 말에 다 이루었다 그랬죠. 이게 텔레오예요. 이게 텔레오의 직설 완료 수동태가 테텔레스 타이가 됐죠. 내가 다 이루어지게 됐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죽음으로.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뭐가 되셨다고요? 하늘이 되신 겁니다. 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강림하신 거죠. 그렇죠? 그 강림을 우리 옛날 어른들은 한자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재림으로. 파루시아를. 그래서 파루시아 일반적인 뜻은 임함, 오심, 강림. 그래서 새로운 성경에는 재림을 다 강림으로 다시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파루시아, 재림, 강림으로 번역을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하면 언젠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정도로 이해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발전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그 이제 이상한 신학이 나온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하의 말씀 단어 몇 가지 저기 간주 넣었는데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 느낌이 어떠세요? 앞으로 강림할 때 좀 잘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네요. 그렇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은 무슨 왕국을 살고 있는 성도에게 준 서신서예요? 사실 계시록은 묵시록이지만 서신서 개념이거든요. 무슨 왕국?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서신이에요. 그럼 이게 결국은 누구에게 온 서신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자들을 향한 서신이거든요. 천년 왕국은 미래에 이루어져요? 지금 있어요? 과거에 있었어요. 미래에 있을 천년 왕국을 후천년이라고 하고요. 전천년 왕국이라 하고요. 앞으로 과거에 있을 천년을 후천년이라고는 표현해요. 이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라는 걸 전천년주의자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뒤에 가서 할게요.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는 이렇게 감추인 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온다라는 개념보다는 실체를 폭로하고 드러낸다. 감추인 것들을 폭로하고 드러낸다로 설명되는 거예요. 파루시아가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은 이 땅의 흙으로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예표적 설명 방식입니다. 흙으로 있는 피조물이 말씀을 받지요. 흙으로 있는 피조물이 말씀을 받지요. 성경에서 말씀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하늘에서 하는 뭐예요? 물로 설명해요. 그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하늘이 뭐라고요? 샤마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샤마임이라는 소리 자체는 하늘인데 그 의미는 뭐예요? 거기에 하늘에 물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물은 마임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이 있다. 그게 샤마임이고 그거를 소리낼 때 하늘이라고 말하고 뜻으로는 물이 있는 그곳이라고 말하는 거죠. 정확하죠? 고대 시대 때는. 그래서 물이 없는 광야인 우리에게 그 물이 임하는 것을 땅이 뭐가 된다고요? 하늘이 된다. 그러면 땅적인 것이 하늘적이 되려면 하늘에 있는 뭐? 그 물, 말씀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땅이 뭐가 된다고요? 하늘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흙이 하늘이 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네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만이 하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라는 땅, 티클, 죄와 악이 가득한 지옥이라는 그 무덤에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말하여 거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오라 한 거죠.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땅적인 자가 뭐가 된다고요? 하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흙들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은혜의 비로 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 역사의 원리와 원칙,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을 받고 그들이 흙으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폭로되는 것이죠. 그것을 무투의 죽음, 말씀으로 완성되는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부활하는 거죠. 아니스테미. 이 역사의 인생들의 현실이 바로 무덤이며 이전 투구하며 자기 욕망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지옥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놀랍고 놀라운 거는 종교나 신학은 오히려 이 땅을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그 처절한 역사의 실체를 설명하는 문학책에서는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지옥이네 그래요. 항상. 전쟁 막 하고 나서 혈육을 죽이고 이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현실에서 지옥은 여기구나 라고 고백하고 서로 죽이죠. 그렇게 욕망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옥이라는 것이 폭로되는 것이죠. 이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죽어서 부활하는 자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하늘, 우라노스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늘이 되면 그 하늘의 내용, 그 하늘의 현실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요 파루시아는 파레이미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요 파레이미는 파라와 전치사 파라와 에이미는 비동사처럼 있다 존재하다예요. 그러니까 파라 곁에 에이미 존재하다.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곁에 존재함. 그거를 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곁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파루시아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주로 언제 사용이 됐냐면 옛날에는 그 왕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으니까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 왕이 옵니다라고 할 때 그걸 파루시아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그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즉 인간의 죄와 악의 현실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그 임재의 현실을 설명하는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루시아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늘이 된 성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현재적 경험의 임재성, 네, 말씀, 그 진리를 복음으로 받은 성도 안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파루시아라고 표현해요. 그렇지 않고 이 파루시아를 언젠가 예수님이 흰 옷 입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걸로 본다면 시한부 종말론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말로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게 들통나는 거예요. 막말로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네,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면 그게 가능할까? 한국에서 오해되고 왜곡되고 있는 파루시아가 바로 재림신앙이라는 단어로 상징됩니다. 여러분은 재림신앙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우리의 현실, 죄와 악,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가득한 이 아리 세상에서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나쁘고 악한 것처럼 이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서 무슨 땅? 거룩한 땅, 좋은 땅, 아름다운 땅에 서 함께 그날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며 이 욕망의 세상 속세를 떠나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게 한 단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으로 선언하죠. 마태복음 24장의 제목을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본문 잘 보세요. 제가 다는 못 넣었는데 24장도 기회 되면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할 내용인데 보세요. 예수님이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여기서 이런 일은 뭐예요? 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증상, 전쟁, 기근, 홍수, 전염병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은 팬데믹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되게 그 종말론적인 어떤 세기말적 현상이라고. 그래서 흔히 뭐 종교와 상관이 없이 뭐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뭐 말세다 그럴 때 있죠. 그런 말세를 시간과 공간적인 끝이라고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말세, 종말론은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어떤 끝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해되시죠? 언젠가 지구도 망하겠죠. 정말 언젠가는. 근데 그걸 그런 물리학적이고 과학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도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종말이에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인의 일생은 언제 끝나요? 여자의 일생은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셨어요? 여자 일생의 종말은 언제예요? 네? 임신할 때예요? 남편 만날 때예요?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거는요. 어쨌든 여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그 존재의 끝이 있죠.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제 세상이 말하는 그 여자가 아니라 다른 존재로 살아갔잖아요. 이거 이해 안 되세요? 다 되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종말은 이 율법의 세상에서 모든 아담들이 살아갔던 그 방식의 그 삶의 종결이에요. 그래서 나는 끝났구나. 네?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큰일 나세요. 나라는 이 선악과 먹은 아담과 가인의 이 자아성,
여자로 산 그 자아성이 누군가로부터 씨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못 사는구나. 끝! 쉽게 말하면 뭐 담배 피우고 맨날 그 클럽 다니고 술 마시고 막 했던 그 자유분방한 자유로운 여자가 남편 만나고 씨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생활의 끝이 여인의 인생의 종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 땅에 가인과 아담으로 산 그 선악과 먹은 나가 어느 순간 무엇인가로부터 뭘 받아서 그 자아 확장을 위한 삶의 종결. 그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받았다고 쳐요. 남편의 씨, 남편의 언약을 받았다고 쳐요. 근데 여전히 그 자기 아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나랑 결혼할 때 나를 위해 산다며 그렇게 욕하면서 해준다며 왜 안 해줘 이렇게 욕하면서 그 남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그 종말의 때는요, 그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어떤 종결,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엄청 무섭잖아요. 난 어떤 사람들이 난 육체의 죽음 그까이 거 뭐 다 초월했어 그런 분 가끔 계시는데 정말 부러워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전 항상 우리는 무서워요. 육체적 죽음이. 맞죠? 근데 그게 가치 없고 쓸데없는 죽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육체의 죽음은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은 그 죽음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 육체의 삶의 종결은 진짜 그 종말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게 진짜 예수님이 완성하고 싶은 종말이었으면 예수님 믿으면 영생불사하게 하셔야 되고, 예, 자기가 원하고 욕망하는 모든 꿈들을 다 이루는 자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구원의 시금석이라면요. 근데 다 그러고 가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다 믿고 있잖아요. 감난산 위에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 이게 뭐라고요? 파루시아예요. 주의 오심, 주의 나타나심, 과, 세상 끝, 이 끝이 신 텔레이야, 텔레오 있죠. 완성, 온전이죠. 세상의 온전에 무슨 징조가 뭐라고요? 세메이온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의 단어만 집중해 보세요. 파루시아, 텔레이야, 세메이온. 요거를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으로 보시지 말고 지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율법의 완성으로 나타나는 세메이온, 징조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한 사람의 자연인, 선악과 먹고 살아간 그 아담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아서 종말의 때를 지나는 징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땅인 자가 하늘의 말을 받아서 거듭나는, 회개하는, 하늘이 되는 징조, 세메온이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 이 세상 언제 끝나요?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요거를 시간과 공간으로 이해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일 온다? 모레 온다? 글피 온다? 1년 후에 온다. 계속 말하다가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지났어요. 그 언제 오는 거예요? 그런 오미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학 안에 이 종말론이 완전히 파괴될 때, 물리적 종말론이 파괴될 때 정말 그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그 재림이 드러나는 거죠.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다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재림, 즉 세상의 마지막 날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곡된 양극단의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 극단이 뭐예요? 첫째로는 극단적인 재림신앙에 빠져서 현실을 떠나 광신도로 살든지, 제가 좀 이렇게 심하게 표현했지만 극단적인 재림신앙은 주로 언제 부흥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살기 좋을 때, 혹은 이 세상이 살기 힘들 때. 언제?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신앙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이 역사적 배경 자체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즐거웠어요? 우울했어요? 정말 비참했잖아요. 조선 말기, 일본의 강제 통치, 6.25 동란, 이 절망의 시대 때 우리의 선배 신앙의 선배님들은 무슨 신앙을 붙잡은 거예요? 재림신앙.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아프지만 이 고난의 때를 잘 견디면 계시록에 있잖아요. 눈물을 씻어주실 그 주님이 오실 거야. 여러분 좀 참읍시다. 이거. 그쵸? 그러니까 현실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는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인생의 과정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실을 극복하는 힘이 그건 거죠. 지금보다는 미래가 좋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치성을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섬기고 애써서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앞으로 복받자. 이게 신앙의 중요한 영역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깨지고 있어요? 네? 2000년 이후에. 이제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암울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젊은이들 왜 욜로족이 왜 나와요? 어차피 돈 모아도 집 못 사고, 어차피 뭐 월급 받아도 결혼 못 하니까 그냥 지금을 즐기자. 나쁘게 그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미래가 더 우울하니까 뭘 살아요? 지금을 살잖아요. 신앙도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고 견뎌서 내가 이 금욕의 신앙으로 살기보다는 이 역사의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자. 그게 소위 말하는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사회를 개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살기 좋은 국가가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신앙을 하는 분들, 후천년주의자들. 성경의 그 천년 왕국은 미래에 있을 어떤 왕국이나 과거에 있을 왕국이 아니라 어디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천이라는 완성된 진리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파루시아, 그 은혜의 현실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그 나라가 천년 왕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있을 뭐 천국 그거를 그걸 제가 인정하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건 있어요. 근데 그 있음이 지금 나에게서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이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천년왕국 예수님의 재림 보면은 그 그림이시요. 예수님이 흰 옷 입고 뒤에 천군천사 들고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것이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죄와 이 아담의 속성과 왕의 신의 자리에 오르고 있는 나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현실이 아니면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든지 자기에게 필요한
그 신으로 조종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되고 국가를 엎어도 되고 방탕하고 막 살아도 되고 언제든지 자기의 상황과 교리와 신앙에 맞게서 재해석하는 거죠. 이들의 큰 문제는 그리스도가 영의 말씀으로 이미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강림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함몰해 가고 있던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로서의 그 강림의 복음 전도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전도해요? 예수님 믿어봐, 좋은 데 갈 수 있어. 예수님 믿어봐, 뭐 사업 잘 돼. 예수님 믿어봐, 네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강림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자신들의 인생과 삶 속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겠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지금 이 역사의 현실 안에서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현재적 경험, 그런 거 없죠.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으면 주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의 빌라델베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서 뭐예요? 두드리노니 그런 거잖아요. 진영 밖에 있는 현실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이 말하는 파루시아는 재림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고대 시대 때 왕이 한 마을에 오면 자신들이 왕의 백성이고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현실이 폭로되고 드러나죠. 그게 파루시아예요. 이 파루시아는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으심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마가는 서기관들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부활이 뭐예요? 없다고 하는 서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나 내 밖에서 일어난 사건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그들 인생에 예수님의 부활은 없어요. 그들의 부활도 없어요. 그러니 죽음은 아예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랑 상관없네 그런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란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경전을 가지고 있고 경전을 해석할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문자 성경 해석할 권위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끝내셨죠.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그 다나토스의 죽음, 무트의 죽음으로 부활하여서 하늘이 되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의 죄와 악이 폭로되고 나타낸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만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뭐예요? 안식.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니 너희도 안식하라.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공 이 상태가 아니에요.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역사적 경험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그 성도의 현실, 그걸 안식이라고 한 거예요. 용서받은 자들인 거죠. 이 은혜로 진정한 복음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부활이 없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고 선언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의 내용을 상실한 채 복음의 은혜와 은총을 모른 채 역사를 거닐고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 저희에게 찾아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하늘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의와 선을 나타내 보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자비로우신 사역들을 보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 받고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오롯이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역사의 현실이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속에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그 진리를 충분히 공유하지도 못한 채 지쳐 있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의 역사의 현실에 진정한 종말과 파루시아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고 기쁨의 원천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저희를 이끄시고 인내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